네, 오늘은 질서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질서. 네. 네? 질서. 질서가 질서지 뭘 질서의 의미를 물어보냐?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맞죠? 질서는 그냥 질서인 거죠. 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자라고 한다면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곳,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시키는 것.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그곳을 잘 정돈하고 정리시키는 걸 질서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성품을 가지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질서를 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혼란스럽고 혼돈한 것을 잘 회복시키시고 정리하고 질서를 세워 가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은 질서를 잘 세우셨다라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무질서한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그냥 계속해서 혼란하고 혼돈한 그 상태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혼돈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질서가 잡힌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는 무질서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셔서 질서가 잡히는 질서가 있게 너무 질서 하니까 이게 좀 어렵네요. 자, 어쨌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항상 죄로 인해서 타락하여서 이 질서가 또 다른 수많은 성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질서도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기준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 질서가 왜곡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로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향해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특히 먼저는 하와가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선악과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버려요. 기준이 점점점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준이 점점 풀어지고 기준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제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좀 맛있을 것 같은데? 보기에도 너무나도 이쁜데? 이거 먹으면은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야? 점점점 멀리 해야 되는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멀리 해야 되는 걸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분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멀리 하다가 점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는 그 열매가 떨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막 그림으로 그리시더라고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기준이 사라져버려서 그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버려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은요, 절대 먹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기준이 잡혀져 있는데 그 기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보는 시각과 내가 느껴진 것 같은 그 맛의 느낌,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보암직하게도 보이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아주 그런, 뭘로 상상이 될까요? 그냥 선악과는 보통 사과나무로 보통 많이 보여지는데 사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맛있어 보이는 그런 열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이 기준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나에게 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들리지 않게 돼요.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무너진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시대에 대표적으로 관통하는 한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은 말하는 그대로 그냥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판단이 옳다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들이 사사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주일 저녁의 말씀에 룻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도 사사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 이게 맞다, 이게 옳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질서가 무너진 모습, 무질서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들의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질서는 내 힘으로는 세워지지가 않고 회복되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무질서의 모습들은요, 어디까지 흘러오게 되었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 고린도 교회에게까지 또 이 질서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도 때로는 질서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기준되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요, 우리는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사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바울을 배척하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아이 봐봐봐, 저 사람 말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보다는 그냥 선생님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사도 아니야? 이렇게 좀 이 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오늘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의 말에 기준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기준이 지금 맞는 거야? 너희들의 말이, 행동이 지금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옳은 기준인가, 맞는 기준인가를 지금 어디에 두고 있냐? 이 기준을 지금 너희는 어디에 두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 성도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 질서를 세워가실 때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이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죄로 인해 무너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셨지만 그럼에도 이 무질서는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그 순간에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오늘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고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은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 질서를 세우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몇몇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세상과 자신을 기준 삼아서 교회를 판단하고 이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희의 기준은 지금 어디에 있냐,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질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내가 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의문, 궁금증 이런 거 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건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냥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착각하고 판단하여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 그런 기준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기준으로 나아가야, 기준을 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어디에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정말 말씀으로 세워가십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아니요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세워가십니까? 말은요, 그렇게 하는데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을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기준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준이 있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나 많아요. 네. 네. 저의 기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기준이 너무나도 확고할 때도 있고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제가 계속 그냥 여러분 안 그러냐고요 이렇게 말해서 억지로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워가는 것이 오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유치원 때 이렇게 뭔가 흰 선을 쫙 붙여가지고 그 흰 선을 밟고 걸어가라고 선생님이 시키셨어요. 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밟고 걸어갔죠. 근데 걸어가다가 그 길을 이탈해 버렸어요. 그냥 어렸을 때니까 뭔가 좀 이렇게 걸어가다가 또 딴 것도 보고 뭐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기도 하고 발을 그냥 바깥으로 한번 빼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무지하게 혼났어요. 이게 그렇게 혼날 일인가 하면서 그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 선생님만 보면은 무서운 선생님이다. 그냥 저 장난 한번 쳤다고 저렇게 혼내냐 막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는 게 이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데로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 선을 정확히 밟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자꾸만 저처럼 장난기가 많고 이렇게 해도 되지 뭐 하면서 내가 판단해서 뒤에서 막 가야 되는데 제가 멈춰버리거든요. 안 가도 되지 뭐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장난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혼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막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넘어간다 해서 혼내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근데 또 혼내실 것 같기도 하고 안 혼내실 것 같기도 하고 참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안 참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네. 선생님처럼 그렇게 혼내시진 않겠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똑 놔버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놓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말씀의 그 기준선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때 회개하시고 말씀의 선의 기준을 삼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에도 하나님이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뭐 하고 했다가 다시 우리를 그 기준 선에 두지 않아 버리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이번에도 봐주셨으니까 이게 회개라는 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막 살아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기준을 올바르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 사도권을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아 무너진 질서를 세워갑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이 교회 특징과 모습들을 보면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에 정말 특별한 교회였다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내 은사는 내가 이루어가는 은사야. 내 은사가 더 대단해. 너 이거 못해? 해. 막 이렇게 좀 남을 비하하고 그 은사의 중점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선지자와 같은 은사 혹은 또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보다 은사가 더 높아져 버리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은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데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나의 능력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은사가 뭔가 여기서 갑자기 제가 공중부양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야, 우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안에 제가 말씀이 없다면 저는 바로 흰 옷 입어야 돼요. 흰 옷 입고 빨간 넥타이 매고 이렇게 교주가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자는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있을지라도요, 말씀 없이는 그거는 건강한 은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까지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권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라, 그 질서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이요, 바울이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너는 나를 존경해야만 해, 너는 나를 받들어야만 해, 이런 의미로 사도권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라, 그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도권,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올바른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으로 누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주님의 주시는 계시를 따라,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너무 어렵죠. 보여지는 건 저잖아요. 보여지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어떻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냐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으로 받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고요. 제가 전해보니까 전하는 자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말씀 전해보실래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떤 생각들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너는 그렇게 못하잖아. 저는 이 마음은요, 계속해서 싸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계속해서 힘들어요. 싸우고 있는 그런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말을 전해? 이런 말이 참 저에게 싸우고 있는 말씀 중에 생각인데,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말씀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전할 때 그때 역사가 있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자도 믿음으로 전하지 않고 말씀을 받는 자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뭔 시간입니까 이게? 그냥 얘기하는 시간? 토론하는 시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의 지금 이 시간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하고,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내가 그냥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계시와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말씀으로 또 전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이 교회는요, 무엇이 기준이 되었을까요? 무엇으로 세워진 교회일까요? 네, 다 나왔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먼저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냥 돌 하나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이 돌과 돌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고,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땀 흘려서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순교의 그 자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있고 또 이 주님이 세우신 사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나와서 그냥 목사라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뭐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말씀의 기준이 된 이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됩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것이 여러분 교회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가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내는 성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 정도로 모인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준 삼는 자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오늘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이십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의 기준 삼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아유 이미 늦었어, 이게 맞아,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거는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 일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아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여 이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서를 세워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질서를 세워갈 때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대요. 죄를 선포하지 마십시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대요. 그럼 뭘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확하고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것까지도 질서는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나는 못 듣겠어, 나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만 생각해서 전 그 말씀 못 듣겠어요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 기준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기준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서를 세워가는 것,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로 이야기해보자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그 수많은 직분자들을 세워라,
높여라, 떠받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당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물론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또 상황들을 통해서 세우신 자들이긴 하지만 그 여러분의 투표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요, 그게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직분을 나이가 되어서 다들 받으니까 담임 목사님을 그냥 진짜 우리 교회의 대표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여야 되는 겁니까? 높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으로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말씀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을 세워주시는 것이 그냥 우와 우리 목사님 와 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워라는 것이 정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올바른 이 직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봅시다. 무엇이 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솔직하게 말씀보다는 그냥 조금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 아니면 어떠한 혈기? 어떠한 세상적인 판단? 다른 교회의 비교? 이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으로 질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기준 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못하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부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잘 회복되어서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반드시 회복하실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선포하며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죽은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도가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